오늘 읽었던 이 사사기 2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정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 패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범죄로 인하여 진노하셔서 외부의 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압제에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다가 사사가 사라지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패턴이 사사기의 대부분의 말씀에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19장에서 21장의 말씀들을 보면요, 그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19장과 20장 그리고 마지막 21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개인과 집단은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가 끼쳐지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 12지파가 한 나라로 구성되어지는 그 연합체제의 분열과 내란을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면서 결국 개인적인 배교, 개인적인 범죄가 한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한 사람의 죄, 공동체 속에 속한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몰락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19장과 20장 말씀을 아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레위인과 첩이 등장하는데요, 그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가버렸다라는 말씀으로 19장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그 남편은 그 첩을 데리러 처가에 내려가서 5일 동안 그 처가 식구들과 함께 유숙하며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 사는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기브아에 살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노인은 자기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면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레위인의 첩이 윤간을 당한 이후에 사망하였다라는 것에서부터 오늘 문제는 시작되어집니다. 그 레위인은 아침이 되어 그 첩이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게 되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이런 끔찍한 일,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자신의 지파 속에서 이런 악하고 더러운 죄의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량배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다른 11지파와 함께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그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결의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고요. 또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들은 불탔다라는 말씀으로 20장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사사기 19장과 20장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는 했지만 사실 이 19장과 20장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요, 우리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19장과 20장 말씀들이 기록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5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권력과 부유함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표였습니다. 더군다나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우리로 치면 예배를 주관하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레위인이 권력과 부유함의 상징이 되는 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19장과 20장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기록하는 창세기 19장의 말씀과 너무너무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온 천사를 내놓으라 말하는 창세기 19장의 말씀과 오늘 사사기 19장 22절의 말씀,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는 말씀은 마치 한 장면을 기록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19절 말씀을 잘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잘 보면 22절은 누구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와서 했던 말들을 기록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죠. 이 성읍에 살던 불량배들, 이 불량배들을 확대해서 보면 그 불량배들 역시도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유념하고 다시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죄가 파다하게 퍼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22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죄악입니까?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라는 말씀은 창세기 19장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들과 행음하겠다, 내가 그들과 더러운 동성애의 죄를 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동성애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파다하게 퍼져 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렸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레위인을 맡아주었던, 레위인을 받아주었던 그 집주인이, 그 노인이 자기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겠다고 제안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의 집에 그 어떤 귀한 손님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딸을 쉽게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그 일은 이 사사시대에는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레위인의 첩, 그 레위인의 첩은 자기의 집에 방문한 손님인데요, 그 집주인 노인은 자기의 딸과 그 손님, 그 레위인의 첩을 함께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겠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인의 말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또 넷째는 무엇입니까? 그 노인이 레위인의 첩과 자기의 딸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죠. 너희 눈에 좋을 대로라는 표현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네 번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 말씀과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19장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 레위인을 받아줬던 그 집주인, 그 노인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라고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각기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라는 이 두 표현 차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표현이 가지는 차이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따지고 보면 그래도 자기의 양심대로,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라라는 그 표현은 이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따지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취향의 문제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죄를 짓겠다라는 그 의지를 기본 바탕에 깔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레위인이 자기의 첩에게 이미 무관심해져 버렸고, 레위인의 첩에서 이제는 레위인의 소유물로 격화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19장 25절로 27절 말씀은 이 사실을, 레위인의 첩이 이제 더 이상 첩이 아니라 레위인의 소유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시작.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그 레위인의 첩을 끌어내었다고 말합니까?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레위인이죠. 그 레위인을 받아주었던 그 레위인, 그 집주인 노인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인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첩을 밖으로 끌어내 주었다라고 25절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2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인이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집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요. 또 27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여인, 그 레위인의 첩은 더 이상 레위인의 첩이 아니라 레위인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21장 말씀에 와서 보면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있었던 그 참혹했던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시 모여 한 가지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결단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말자.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아들들의 아내로 보내지 말자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21장 말씀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였던 그 베냐민 지파가 진멸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후에 13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화평을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힘이 오직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뀌게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11지파 중에서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만 2천이나 되는 용사들을 보내어 그 야베스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다 진멸해 버린 이후에 처녀 400명을 생포해 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대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피해 광야에 숨어 있던 그 베냐민의 남은 사람 그 600명에게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선언하고요. 야베스 길르앗에서 잡아왔던 그 처녀들을 베냐민 사람 남은 그 600명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베냐민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600명이 남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에서 생포해온 처녀가 총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야베스 길르앗에서 잡아온 생포해온 그 처녀들을 400명을 600명이나 되는 그 베냐민 지파의 남은 사람에게 주었으면 몇 명이 부족합니까? 몇 명이 부족하죠? 200명이 부족하죠. 이스라엘에게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족한 200명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200명을 채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무자비한 만행을 계획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그 만행의 계획, 그 계획들을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 19절로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19절로 2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그 아내를 찾지 못한 200명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절, 그 명절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그 명절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축제의 현장 한복판에서 실로의 딸들 가운데 각자 한 명씩 붙들어 데리고 너희 진영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 현장에 참여한 여자 청년들 중에 한 명씩 너희가 납치해서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자들의 가족, 한순간에 딸을 잃어버린 그 부모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항의할 때에 어떤 변명을 둘러대겠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즉 22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베냐민
자손에게는 자기의 자녀를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결의하였지만 그 여자들의 가족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항의할 때 뭐라고 말하겠다고 합니까? 너희가 그 베냐민 지파 애들에게 너희의 딸을 준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아이들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너희 딸들을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여자 청년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납치해 가도 좋다라고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의 가족들에게는 그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것을 알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너희의 딸들을 강제로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 19장에서 21장의 말씀은 한 레위인의 첩이 윤간을 당했던 그 사건이 한 지파의 진멸로 이어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한 지파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여호와의 축제를 틈타 집단적인 납치와 강간의 죄를 범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한낱 개인의 죄가 한 지파의 죄로 커져가게 되고요, 그 지파의 죄가 온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도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태,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그 위치까지 내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하는 그 죄의 결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비참함처럼 비참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25절 말씀은 이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으므로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원인은 각기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사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3년간 다스리고 자기를 향하여 던지는 그 맷돌에 머리가 깨져서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의 칼에 찔려서 죽은 아비멜렉이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기가 진행되는 내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섬겨야 할 왕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섬겨야 할 왕,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25절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대로 판단하며 자기 멋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25절 말씀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교회도 다니고, 나는 직분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과 판단대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말하면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구별될 수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는 삶의 마지막은 죄악뿐이기 때문에, 죄악의 결론은 비참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신앙생활을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흔히 주인 바꾸기라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내가 앉아있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